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였더랬죠.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되죠. 왜냐할 것 같으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로 금보다 귀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 받기 위해서는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가 되고 구원축복의 통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무서울 것이 없게 된다. 세상에 무서울 것 없게 되죠. 그거 어떻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부러울 것도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부러울 것도 없다. 두 번째는 불가능이 없게 된다. 왜냐? 그거 어떻게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불가능이 없게 된다. 그래서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섭거나 부러울 것도 없고 불가능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 그래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무서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두 번째, 불가능이 없게 되면, 세 번째는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거거든요. 그만큼 무섭고 부러울 것도 없고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답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믿음으로만 산다 그랬는데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렇게 하시고 33, 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향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저희 믿음의 선진들이죠. 선진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이 있으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의를 향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의가 되시기 때문에 불의를 향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의를 행하고, 또 약속을 믿기도 하며 받기도 하며, 천국 약속이죠. 천국 기업의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영원한 천국 가서 살게 되는 것이요.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바로 다니엘의 경우죠. 그럼 모함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밤새도록 사자들이 물지를 않았잖아요. 이와 같이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아멘. 바로 이것은 불의 세력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리 결국은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불타지도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불의 세력까지도 멸했던 것이죠. 하며 칼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 있다 그거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들이 바로 뭡니까?
나라들을 이기며 또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들의 입을 막고 불의를 멸하고 결국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들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되 이성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랄 것 같으면 결국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결국은 다 실상이 허상이 아니고 이성으로 바라면 결국은 허상이지만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이루어져 가지고 보지 못한 것을 증거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결국은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5절로 7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고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시험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단을 받았으니.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고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어떤 여자들 에일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선지자가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자들은 자기 죽은 아들을 다 살려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경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럼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힘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차히 그걸 악경을 피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와 같은 악형, 고난, 문제는 결국은 믿음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맞는다고 그냥 받고 내가 싫다고 안 하고 내가 못한다고 하는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건 다 그걸 허락하신 것.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내가 믿는 백성들 하나님 형상으로 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그냥 악경을 그냥 받은 것이죠. 뭐를 위해서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죽었다 그럼 주님께서 오시면 전부 다 부활하게 되잖아요. 심판대 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을 하되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되고요. 그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은 심판을 면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을 다 누렸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과 영원의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세상의 문제는 사실 지옥 고통에 비하면 문제도 아니죠. 바로 모든 문제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받는 기회고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영이 죽어 영적인 것을 모르고요. 눈에 보는 문제만 보는 것이죠.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봅니다. 그럼 근심 걱정하면서 결국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인데 진짜 문제 말은 뭐냐? 믿음 없어 영이 죽어가지고 육신의 장벽이 무너지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나가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인데 그거를 모르는 것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영이 죽었고 사단을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보를 얻고자 해서 어떤 악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시련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여러 가지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도록 시험, 템테이션이죠.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이죠. 믿음에 떠나도록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또 뭡니까? 돌로 치는 것과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겁을 줘가지고는 결국은 이와 같이 핍박과 환난 고난 가운데 두려워가지고 믿음에 떠나도록. 근데 돌로 치르고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 죽인다. 뭐 이사야가 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뭡니까? 이와 같이 너무 끔찍하죠. 톱으로 켜는 것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이런 걸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볼 때와 당하는 분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걸 갇힐 때 오히려 기쁨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가지고는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꾸는 채우고 그런 속에서도 외친 말씀이 말은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 것이 다 끊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거기서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갔으면 그런 말씀을 외쳤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세상 기쁨이 아니죠. 영적인 기쁨이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아멘. 이때 말하면 시험도 마찬가지. 사단이 믿음에 떠나도록 시험하는 템테이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은 분이시죠. 왜 받지 않으시느냐? 사단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게다가 우리에게 믿음에 떠나라고 시험하십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시험한 것은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믿음에 떠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시면서 그거를 통해서 더 큰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러면 뭡니까? 점점점 말라가면서 가죽이 말라지면 옥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유리하여 그러니까 뭡니까? 먹을 것이 없죠. 기름을 당하는 것이죠. 힘들게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거부장을 받았는데 이것도 뭡니까?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거로 믿고 그리고 그냥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음만큼 받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죽어도 결국은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 할 거거든요. 결국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피해가지고요. 믿음을 잃는다 할 거거든요.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더불어 뭡니까? 그건 어려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받는 기회를 알기 때문에 그냥 당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 어려움도 결국은 다 범사에 넣어가지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세상 모든 일을 초월해가지고 범사에 감사 영적인 감사가 되고요. 항상 기쁘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은 영적인 기쁨이죠. 기쁨이 되죠. 그래서 항상 기뻐지고 범사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믿음 있는 것만큼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주기 때문에 항상 기뻐지고 범사 감사가 되는 것. 만약에 안 된다 할 거거든. 그만큼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그만큼 내가 산자 쪽이 아니라 죽은 자 쪽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때 내가 산자로서 심판을 받고 면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느냐 한번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면 세 번째 38절로 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 아멘. 앞에 있는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그냥 받고, 그럼 뭡니까? 그냥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국은 죽어도 부활한다 그런 사실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 세상 사단의 왕이잖아요. 사단도 감당 못한다.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사단도, 물론 사람들도 감당 못하는 것이죠. 사단은 뭡니까? 죽음을 갖고서 흔들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죽음도 불살 거고 뒤면은 사단도 감당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할 거고 뒤면은 결국은 그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큰 금보다 그냥 믿음을 밝게 해주시면서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 사단은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방황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저희가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아멘.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뭡니까? 이와 지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는 증거를 받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증거도 받았고 받지 않아서 이렇게요. 그럼 죽은 자라도 부활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할 거고 되면은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하면 결국은 허상의 실상이 되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거로다가 사절의 입을 막고 그다음에 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쟁에 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증거는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 천국 기업을 받지 아직 못한 것이죠. 영혼은 천국 기업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이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왜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우리 신약시대 우리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 지금 신약은 은혜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진 고난을 자당하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지요. 믿기만 하면 믿을 만큼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면서 사단 통치를 벗어나게 되고 그만큼 예수님의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산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은즉 신약 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아니면 약속을 받지 않았으면, 다시 말합니다. 아직도 수가 차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수가 차지 않았으면 그러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희로 약속을 받지 못하도록 그럼 약속을 보류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그 선전들을 다 증거까지 해주셨습니다. 받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아직 보류하신 것은 왜냐할 것 같으면
신약시대 은혜시대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배를 해주셨습니다. 독사 내신 보내주시고 그다음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가 찰 것 같으면 우리가 수가 차지 아니하면 그럼 뭡니까? 그때까지 저희로 온전함을 받는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보류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수가 차도록 그럴 거는 주님께 재림하시면서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면 그때는 뭡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저 선배들도 함께 천국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동성애로 해내가지고 막 헷갈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것 모든 것들은 바로 뭡니까? 결국은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알고 엎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온 식구 모두 다 나이 만들어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생활하고 더불어 뭡니까?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는 뭡니까? 가난 문제, 유교사면 이후 가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교육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인력을 들어서시면서 학습 선교라는 민족을 복음화시키시고 세계의 복음을 이루시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약속을 다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삶으로써 언제나 승리하게 하고 죽어도 부활을 하고 더불어 세상에 감당 못하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